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평생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또 크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점점점 크게 자라나는 아주 우람한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나가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내 자아입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적이 뭡니까?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내용은 천동설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이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동설을 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게 천동설이니까. 틀린 건데 그거 고집합니다. 그거 붙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고집이라고 말해요. 고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걸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그럼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순종까지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게으름이라 그래요. 자기의 게으름, 이게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은 그렇게 빠르게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 게을러 그렇게 늦게 걸어갑니다. 그게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들, 이거 부인하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커져야 주님이 커질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내 자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 풍속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욕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욕심,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내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것,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자, 마귀가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는요 사람을 눌러요. 무엇으로? 스트레스로. 사람을 눌러요. 뭐로 눌러요? 환경으로 눌러요. 직장 상사의 권세를 통해서 눌러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눌러요.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을 통해서 눌러요. 자꾸 누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도록.
누르는 것. 또 한 가지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시며, 두 번째는 매이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로 묶어버리고 가난으로 묶어버리고 질병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만 하면 맨날 몸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 묶어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누르고 묶어버리는 마귀의 역사 앞에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자, 이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피곤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치는 것, 피곤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피곤합니까? 큐티할 때 졸음이 옵니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옵니까? 기도할 때 멍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봉사일을 할 때 자꾸 마음에 나태함이 듭니까? 예전엔 불같은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에 눈물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맹숭맹숭합니까? 이게 피곤이에요. 피곤. 우리 문제는요, 이 피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신앙은 큰 핍박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큰 사건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작은 피곤이 겹쳐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놔버려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받았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신앙을, 그 귀한 교회를, 그 귀한 예배를, 그 귀한 성경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놔버려요. 왜요?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은요,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피곤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피곤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말만 하면 피곤해요. 말만 하면 피곤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무엇으로요? 피곤으로. 왜 기도 안 하셨어요? 피곤했어요. 왜 예배 때 늦으셨어요? 피곤했어요. 왜 예배 빠지셨어요? 피곤했어요. 마음도 피곤하고 육체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해서. 피곤. 자, 피곤이 닥쳐오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역사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피곤해지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지면, 영육간에 피곤해지면 나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던 가족이 있어요. 내 주변에 세론들이 있어요. 내 이웃들이 있어요. 내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전도했는데 중간에 없어질까요? 피곤해서. 누가? 전도자가. 왜 셀들이 흔들릴까요? 피곤해서. 누가? 셀장이. 왜 가정에 생기지 않아야 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왜요? 그 가정 안에 영적인 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영적 가장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지 않아야 될 마귀 역사들이 가정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다 흔들려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믿음을 놔버려요. 자기 손으로 교회를 놓고 예배를 놔버려요. 아, 내 믿음은 어디 가서 평생 내가 붙들고 있는데, 아니요. 누구도 믿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피곤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영육간에 피곤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피곤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피곤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피곤은요,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저주에 눌려있는 사람들, 악에 눌려있는 사람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곤한 거지. 어떻게 예수 믿고 빛과 비전과 소망과 능력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어떻게 영육간에 피곤할 수 있습니까? 삶은요, 피곤하면요 변명합니다. 처음에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요, 뭐 무슨 일이 있어서요, 마음이 산란해서요, 다음 주에 생길 어떤 일 때문에 고민돼서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어떤 습관? 불신앙의 습관, 저주와 진노의 습관. 따라서요, 그 피곤의 길로 절대로 들어서지 말고 오늘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피곤을 이겨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피곤을 이기는 방법은 생각의 조정입니다. 우리가 왜 피곤해졌습니까? 너무 많은 복잡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것들, 얽혀있는 것들, 마음과 생각이 다 복잡해요. 이것저것이 다 얽혀있어요. 오늘 그렇게 있다면 이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복잡한 것, 얽혀있는 것 오늘 다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피곤의 문제를 이길 것인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신앙의 기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 성경적 기대가 뭐냐? 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에 피곤함이 있느냐? 타협해서 그래요. 타협한 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기질 않았으니까. 승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건데 35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칼에 목이 잘라 죽었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무에 달려서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뒤에서 창을 던졌어요. 그 창에 꽂혀 있을 때 뜨거운 인두로 온몸을 찢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태워버렸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하에로폴리에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빌립이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태복음 썼던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고 죽었어요. 젤로 땅 시몬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뭉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목을 잘라서 참수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요, 기름감에 그를 집어던졌어요. 온몸이 기름으로 바르르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를 평생의 반모섬으로 보내서 유황더미 속에서 그렇게 살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과격합니까? 아니요. 이 과격한 신앙생활이 성경을 보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전한, 편안한, 그건 성경적으로 배교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말해요. 왜요?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졸고 늦게 나오고, 그게 뭐가 문제냐. 주일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신앙의 수준이 낮으니까, 기준이 낮으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릴까 두 번 드릴까, 이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까 아닐까,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10,000원 하나님께 헌금 낼까, 20,000원 하나님께 헌금 낼까, 이 싸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욕먹느냐,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으니까 범사가 피곤한 거예요. 무슨 애를 만나도 피곤해 죽겠다고, 신앙에 조금만 얘기해도 피곤해 죽겠다고, 봉사 조금만 하라 그래도 피곤해 죽겠다고. 믿음의 기준이 그렇게 낮으면요, 성경은 것을 배교자라고 말해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를 배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과연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액세서리 같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의 기준을 높여야 피곤함을 이깁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피곤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왜 피곤함을 느낍니까? 꾸지람에 대해서 당황해서 그래요. 왜 교회 생활하는데 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를 질책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는요, 성경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전체는요, 오직 성경대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교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게 성경 밖의 삶이거든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피곤한 거예요. 셀장이 연락와도 피곤하고 교사가 연락와도 피곤하고. 또 한 가지, 교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꾸지람이 있다고요. 아니,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를 꾸지람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치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바꾸는 방법이 책망이라고요. 꾸지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마라.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박수 쳐주고, 아우 성도님 사랑해요, 아우 형제님 감사해요, 아우 예뻐요. 그것만 들을 것 같으면 못하러 교회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너가 옳다, 너가 옳다, 너가 옳다,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럼 뭘로 바뀝니까? 뭘로 삽니까?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그거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책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낙심거리가 되는 사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면 범사가 피곤해져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아요. 큐티하라. 예, 순종합니다. 하기 싫은데 자기의 시간도 내고 막 그래서 큐티해요. 예배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억지로 예배 시간 막
당당당당하게 막 뛰어나와요. 땀 뻘뻘 흘리고. 헌금 드릴 때도 그렇게 봉사할 때도 막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느 땐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꾸준히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 참음에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신앙생활에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가 뭐죠? 참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을 이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연단을 받아요. 무엇으로? 징계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성품.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죄악된 본성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통하여 이것들이 벗겨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긍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요.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도구마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봉사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 이 도구마에 빠지면 안 돼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봉사하고 있던 이 일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럼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답변들이 많아요.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언제까지 그 예수를 이용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만 기쁘게 하려고 교회 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신앙의 범사에 그래서 피곤해졌다 그러고 지쳤다 그러고 성경은 말해요. 당시에는 즐겁지 않으나 그리고 슬프나 결국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요. 제일 처음에 피곤해지면요 손이 피곤해져요. 손을 놔버려요. 지쳤다 그래요. 이제 놓고 싶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육간에 피곤해졌습니까? 다시 손을 모으시기 바라요. 그 손으로 성경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 성경으로 예배를 붙드시기 바라요. 그 성경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손을 갖고 다시 모아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날 때마다 이런 소리 납니까? 아, 예배 시간 가야 되는데 5분만 더. 뭐가 된 거예요? 연약한 무릎.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져서 자기 마음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기분 나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갖고 싫어요. 안 가요. 못해요. 그거 곧게 만들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까 코페르니쿠스의 얘기를 했어요.
천동설, 지동설. 이 대변혁이 과학계 큰 변혁이라면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변혁이 필요해요. 천동설이 뭡니까?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요, 태어나서 1년도 안 되고 기껏해봤자 2살쯤 됐을까? 이 아이들은요,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먹여주고 싸면 닦아주고 또 가다가 넘어질까봐 다 위험한 거 치워놓고 그냥 온통 집안 사람들 그냥 막 애가 걸으면 그냥 걷는 애 하나도 없어요. 다 아빠 엄마 박수 쳐주고 와 잘한다 한 3걸음 걸어도 박수 쳐주고 막 기어가는 것만 해도 박수 쳐주고 이리 와 엄마 아빠가 더 뛰어다니고요. 온 집안이 그 아이는요 생각할 때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마다 예쁘다 설사 안 예뻐도 예쁘다는 말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귀엽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온 지구가 다 자기를 위해서 도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이에요 20살인 그 아이가 여전히 온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 다 자기를 위하여, 교회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 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변혁,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만을 채우고 내 신앙의 기준 10,000원 낼까 20,000원 낼까 이 고민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내 세계를 드리는 게 믿음이다. 주여 내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기준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꾸지람 듣습니까? 칭찬 듣지 않아서 마음이 피곤합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수준 높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나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위한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요거는 내가 할게요, 저거는 내가 할게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좋든지 싫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 장성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은 제한 없이 받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항상 나만큼이라고 제안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이라고 제안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제안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안에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와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 바꿔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왜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뭐라 그래, 피곤해, 이제 나 오후에 가서 집에 잘 거야, 책망도 안 들으면 참 전문적인 용어로 삐뚤어질 테다의 인생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안에 곧은 길, 바른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